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오셨는가. 네. 자,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종욱 집사님, 윤정아 집사님, 이 새벽에 다들 참 목소리가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개원 형제 일주일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반주하기로 저랑 약조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잠이 안 오면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자버리면 힘들어 버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앞으로 맛있는 밥 많이 사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아직 문서로는 안 했고 그냥 구두 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고, 또 우리 김현주 목사님도, 김현수 목사님도 저기 또 은평구에서 또 저 광명시에서 이래 새벽에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 주간 열심히 오시고, 제가 하루는 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냥 기왕 나온 거 다 나오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피곤한 거 뭐 어떻게 피곤하겠죠. 대신 이제 이번 한 주는 대신방도 좀 이렇게 자제하고, 뭐 필요신방은 있습니다, 물론. 근데 대신방도 좀 이렇게 조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날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9절에서 18절 말씀을 딱 읽었잖아요. 없고 없다 뭐 이런 말들 하고, 뭐 한 번 뭐 긍정적인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딱 느끼는, 절망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절망이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이 절망이 이 절자가 아니에요. 혹시 한자 좀 아시는 분? 네, 다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 절망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끊어질 절자,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절망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 의미. 이게 한자를 빼면 이 절망이 그냥 한자를 빼고 한글로 볼 때 이 절망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된 상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절망도 있고, 우리 간절히 바란다 할 때, 이 절자가 간절하다 할 때 그 절자가 이 한자에 또, 그러니까 간절히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다 그래요? 9절 보시면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세력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고대 중국의 철학자, 뭐 공자, 맹자 들어보셨죠? 뭐 저 잘 몰라요.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맹자라는 사람과 순자라는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이라 그래요. 이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맹자고, 순자는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선할까요? 인간이 악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악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자가 맞는 거예요. 순자가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냉정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절망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다 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고 우리 입을 공격합니다. 그럼 발은 어떨까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피 흘림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발, 열정적인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실천하는 게 발인데 그 발조차도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인간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절망적.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진짜 교육자들은 사실 저도 부교육자 오래 해봤지만 고난주간 진짜 고난이에요. 부교육자들 보면 정말 고난주간. 와, 우리 성도님들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자들 참 이게.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좀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고난주간은 5일간 경건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부활절은 딱 하루예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고난이 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고난주간 힘들게 하고 부활절 부활했다고 땡 하고 끝나요. 그냥 4월달이.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도 고난주간의 어떤 그 시기만큼 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에 엄청 집중하고 부활은 쑥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부활을 맛보려면, 부활의 은혜를 보려면 고난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고난 없이 와 부활 이래 가버리면 뭐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깊은 목마름이 경험되어 봐야 한 잔의 물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왜 찾아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느껴야 아니 이렇게 불가능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체가 이거란 말이야라고 깨달아야 그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인간은 뻣뻣함 속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자각을 못하면 십자가가 아무리 얘기되고 설명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에게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인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 말들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총체적 이 상황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을 얘기하면 아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냥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자각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아는 거예요.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이 사람을 진단한 결과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냥 기준이에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목사님 준비됐죠? 네.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가 더 경건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의 기도를 듣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저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맞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이 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에 편이 들어가요? 세리의 마음에 편이 들어가고 바리새인의 저 뻔뻔한스러울 정도의 저 기도를 되게 거슬리게 듣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깔아뭉개고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어때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게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에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끈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첫날에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고난주간 암만 보내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느냐? 그 근원적인 근본 원인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날에 왔는데 목사가 막 화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품자 이거죠, 여러분. 절망의 상황. 하나도 이 깨달음,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자각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올려주십시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는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우리 상태였던. 간단합니다. 연약함과 죄인됨과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뒷절 붉은색 글씨가 반복되는 게 뭐죠? 6절에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뭐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등졌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대요. 죽으셨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이 뭐냐면 10절 끝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잘 묵상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구원이라는 확신 선물을 붙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뒤에 저희 아들내미가 왔는데 고3인데 왜 왔을까요? 신기하죠? 네, 오늘 학교를 안 간다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제가 6년 이상 저 친구를 제가 뭐 필요하면 학교 학원으로 이게 차를 라이딩 해줬어요. 제가 저 친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 아, 이 아이는 아빠가 차를 태워주는 데 대한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힘들게 저의 시간을 빼서 태워다 주고 때로는 막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있는 그 아슬아슬, 부목사가 그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슬함을 견디고 몇 번이나 뭐 그런 상황들도 많았는데 저희 아들은 그냥 당연하듯이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늘 차를 태워준다.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 6년, 7년 반복되다 보니까 전열하기는 좀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매일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오버하면서 막 그러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늘 십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영광과 감격이 그냥 이렇게 되면 네, 안 된다는 늘 항상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으로 사셔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고개 들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간 잘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더 이 사회 속에서 경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상이 더 경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방방 뛰고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붕 뜨고 이러지 말고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항상 눈을 잠깐 감더라도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구나. 그 묵상을 붙들고 이런 불가능한 죄인 진짜 이 여러분 9절부터 읽은 오늘 본문을 딱 4글자로 칼빈이 요약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전적 타락.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결론 내린 전적 타락.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도 소망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절망이 이제 다른 절망으로 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절망. 간절히 바라는 절망으로 가십시오. 이 한 주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